제가 1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달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들이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표준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걸어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있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일이에요. 저희 첫째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인데 신학대학원은 그때 당시에 수원에 있었고 저희 집은 인천에 있어서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늦은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됐는데 그날도 이렇게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여보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저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걱정이 돼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좀 이제 진정시킨 다음에 알게 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바로 아내가 제가 써놓은 유언장을 봤던 겁니다. 그 당시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호스피스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 호스피스가 뭐냐면 바로 말기암 환자들을 잘 보살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특별히 기독교적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런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의 숙제가 뭐냐면 바로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직접 그분들을 돌보아주는 것과 유언장을 쓰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내려고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유언장을 열심히 이제 낭독한 그 아류작들이 책상에 남겨지고 제가 숙제만 들고 들어갔었는데 그 아류작들을 제 아내가 읽어본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바로 그 안에 구구절절하게 진심 어린 그런 감사의 마음과 그런 권면들과 부탁들이 써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울었던 거죠. 아마 그 내용을 제가 잘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죽으면 재혼을 꼭 하시오 뭐 이런 내용이 아내는 자기가 먼저 죽으면 저는 재혼하지 말랍니다. 왜 제가 이제 그렇게 유언장을 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딱 내가 한 달밖에 삶이 안 남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유언장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정말 그렇게 쓰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까지
내가 이 삶에 바라봤던 그 시각이 달라진, 또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중요도가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것을 신기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유언장을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부탁할 것이고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대상 28장과 29장을 제 나름대로 제목을 매기라고 하면 저는 다윗의 유언장이다라고 제 나름대로 제목을 매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얼마 이제 나오면 받게 된 이 다윗이 한 나라의 지도자이면서 또 한 아들의 아버지인 이 다윗이 그 아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권면의 유언들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의 마지막 유언으로 가장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고 싶어 했던 그 갈망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절대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다윗이 그렇게 애썼던 자신의 수건 사업,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 아들과 그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삼갈지어다, 힘써 행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토록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강조해서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고대의 왕들을 보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그것을 후대에 남기려고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짓거나 막 무덤을 크게 짓는 것 우리가 보잖아요. 그것처럼 남기고 싶어서일까요? 아니죠. 바로 다윗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바로 이 성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기 때문이죠. 또 성전은 바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인간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그림자 같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지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또 이 성전은 온 나라를 회복시키고 온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중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바로 성전은 이렇게 하나로 회복하고 모으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다윗은 이런 놀라운 성전의 은혜와 축복들을 알고 있으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었던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은요, 그 외형적인 모습은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 웅장하던 모습은 돌무더기와 허름한 빈토로 바뀌어 있는 것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이 외형적인 모습이 없어졌다고 성전의 중요한 것이 없어졌을까요? 그 의미가 퇴색해버렸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신약성경은 오히려 더 다른 각도로 이 성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여러분이 듣듯이 이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신약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입니다. 아멘. 바로 이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또 뭘까요?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단지 그냥 외형적인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말은 외형적인 이 성전을, 또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신약성경은 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 28장 9절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중요한 자세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세를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알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알라, 섬기라, 찾으라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알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첫 번째 알라라는 이 말은요, 오늘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어에 알라,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요 지식적으로 그냥 머리에만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6절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권과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닮아가려면요, 자주 만나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한 남자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매일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결혼을 했죠.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그 편지를 100일 동안 매일매일 전달한 집배원과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매일매일 만났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니까 친근해지고 친해지는 거죠. 매일 만나니까 이렇게 사랑이 싹트듯이 여러분, 주님을 매일 만나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매일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 읽진 않았지만 11절에서 12절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설계도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설계도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설계도가 뭘까요? 바로 성경책이고 또 바로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설계도를 따라가야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고 주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버릇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성공한 인생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버릇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성공한 인생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르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큐티하는 습관을 몸에 배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큐티책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주님을 만나서 하루하루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멋진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한번 따라할까요? 섬기라. 예배를 회복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절에 다윗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여기밖에 없는 유일한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2절을 읽어볼게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표현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언약궤, 지금 이제 언약궤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언약궤 더 정확히 말하면 저기 위에 천사들 그룹들이 있는 그 위에 언약궤 뚜껑 있죠.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은 자다, 시은 소다,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오늘 표현하면 하나님의 발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의 유일한 곳입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들 중에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중에 이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은 몇몇 구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의 이 시은소를 하나님의 발판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성전을 지으려는 갈망과 사모함이 그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예배라는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에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교회는 사역을 중시하고 예배는 중시하지 않는다. 요즘 교회에서 예배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다. 우리 안에는 마르다가 너무 많고 마리아는 너무 적다. 일하는데 깊이 심취한 나머지 자신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는다. 직원을 관리하고
홍보하고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숫자에 예민하며 전통주의적이고 유행을 따르기까지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토저는 예배를 교회가 잃어버린 보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유명하다. 만일 그 토저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면 틀림없이 그 말을 반복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탐험가 얘기를 그 뒤에 이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 유명한 탐험가가 아마존 정부를 이제 여행하게 됐어요. 근데 짐이 워낙 많으니까 원주민들을 동원해갖고 그 짐을 이제 나르게 됐죠. 그런데 그곳까지 가려고 막 원주민들을 재촉해서 막 급하게 갔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고 3일째 아침이 되어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데 모든 원주민들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짐을 어깨에 맨 채로 눈을 감고 자리에 앉아서 요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탐험가가 막 사람들을 재촉했죠. 빨리 움직여라. 이러면서 막 재촉했는데 아무도 꿈쩍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막 애달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이 원주민의 추장이 그 탐험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친구, 이들은 자신의 영혼이 자기의 몸을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친구, 이들은 자신의 영혼이 그 몸을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라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바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부르신 가족들이 드린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중에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주중에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날도 예배팀이 준비할 때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도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신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찾으라.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라.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멋있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사기로 바로 넘어가자마자 처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가졌던 그 영광을 그렇게 잃어버린 사사기서의 그 문제를 우리가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문제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왜 그러냐? 바로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정말 정보와 지식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정보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정말 심각한 것이죠. 미국의 일대 대통령,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링컨의 그 전기를 썼던 작가가 링컨에 대해서 되게 재미난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링컨에게는 아무것도 재능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에게 주신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난과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낸시 앵커스인데요. 이 낸시 앵커스는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에게 유언으로 이렇게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큰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링컨은 나이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링컨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의 친구에게 이렇게 회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에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라고 그가 회상하면서 자기 친구에게 얘기한 것을 듣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다가요, 이 낸시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컷을 한번 따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낸시의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은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낸시가 죽기 전에 매일매일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바로 이것이 미국 의회 도서관에 소장된 그 낸시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 낸시 앵커스가 슈퍼우먼이었을까요? 아니요. 링컨의 어머니라고 완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만 그녀가 계속해서 이것을 정말 소원했고 정말 노력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들 링컨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지금 여러 환경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정말 부르신 가족 모두가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그런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마지막 자기의 생애가 마무리될 때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너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들인 우리에게 성전을 잘 건축하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축해야 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회복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함으로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날마다 만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그런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